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60일의 의미, 1260일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지적 사역이 바로 계시록 10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장의 맨 마지막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죠. 계시록 10장 전체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받은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10장에서 받은 메시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이 받은 메시지지만 그 10장만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11장하고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연히 10장을 더더욱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인데 그 10장을 전체적으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힘센 다른 천사, 이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 그러면 무엇과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포함된 요 계시록 10장부터 11장을 지나 그 11장 14절까지가 어디에 이게 싹 들어가 있는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장 1절에 다른 천사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 나팔을 부는 여섯 번째 천사군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천사의 모습은 누구랑 닮았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닮았죠. 특별히 머리 위에 무지개까지 있대요. 그러면은 노아에게 허락하신 무지개가 당연히 연상이 되고 그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건 아주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묘사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천사가 예수다 막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천사 그 자체가 예수님일 리는 없잖아요. 천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띤 천사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보는 공의 66권의 정경의 그 성경 안에서 천사의 이름이 명시된 거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뿐인데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포함해서 그 어떤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건 히브리서의 기록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의 증언이기도 하고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도 천사들 중에서는 이게 천사장이냐 굉장히 또 지위가 높은 천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천사의 지위가 막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가브리엘이 됐던 미가엘이 됐던 이름 없는 천사가 됐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만드셨고 그 이름을 특별히 천사에게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정도만 주신 거지 다른 천사들도 이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천사들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 그만큼 천사는 쉽게 말하면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피조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자체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하신 거지, 성경의 주인공이 인간이나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조차도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데 천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인간은 최소한 천사보다는 하나님이 귀한 존재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인간조차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한다면 천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무슨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올 수가 있는지. 천사는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매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죽음의 천사, 악한 일을 하는 천사, 악한 일을 하는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뭐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피 발라놓고 6월절에 피 발라놓고 피 바른 집만 남겨놓고 다 죽여라. 에스겔서 9장 같은 경우에는 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탄식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외에는 다 죽여라 하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 왜 죽여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길을 가는데 요즘 봄 되니까 기존 교회들도 전도 축제다 뭐다 벚꽃 축제해서 뭐 이제 부활절이니까 뭐 다 나와갖고 뭐라도 돌리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편하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뭐 예배 잠깐 기도 잠깐 드리고 나가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지. 저기 목감역으로 여기 중앙 어디로 해갖고 띠두르시고 뭐 휴지라도 들고 나가셔야 돼. 다른 교회들 다 하는데. 근데 그건 전도가 올바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어제는 제가 가는데 요즘 그러한 일반 교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상홍 증인인가요? 그렇잖아요. 어머님 하나님. 뭐 통일교에서도 한학자를 참 어머님이라고 아주 그냥 포교를 다시 하더라고요. 요즘 한학자 그 사람이 구속되고 정치적으로 휘말리니까 아주 그냥 한학자를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넣은 이렇게 포교지를 해갖고 우리 참 어머님은 이런 분이다.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다. 그리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통일교 포교하면서. 요즘 통일교가 헌금이 안 들어와서 아주 그냥 망하게 생겼대요. 일본에서도 파산 그게 용인이 돼갖고 헌금의 90%가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그 아베 총리가 통일교 다니는 어머니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된 다음에 통일교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걸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랬더니 헌금이 끊기니까 흔들흔들한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이 한국 들어서 그 돈이 어디 쓰였겠습니까? 다 뭐 정치권 로비에 쓰이고 검은 데에 쓰였겠죠. 여하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존립 기반이 위태위태하니까 한학자 사진을 넣은 그런 전도지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받은 거는 저기 안상홍 쪽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유월절을 하십니까? 거기는 또 원래 그게 걔네들의 플래그십이죠. 늘 이렇게 시그니처 전도 방법 그리고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하십니까? 그래서 유월절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는 하나도 안 써놓고 유월절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행복한 교회, 뭐 이미 그거보다 틀렸죠. 그런데 아무튼 거기도 예전부터 참 어머님이었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가끔 왔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도요. 청년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어떤 분이 참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런데 이거 이상한 거죠. 그냥 무시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머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참 어머님은 어디야? 한학자야? 하나님의 교회야? 우스개 생각을 저 어제 혼자 이렇게 이거 한번 받아가 보세요. 그래서 주세요 하고 받아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지금 잠깐 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지금 여하튼 계시록 10장 끝부분 얘기하다 그랬죠. 10장 11절. 사도 요한에게, 근데 거기 이제 10장 전체 얘기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그러니 천사 숭배 사상이 웬 말이며 그저 천사는 인간보다도 그죠? 절대로 하나님이 뭐 더 위의 존재로서 더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쓰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주인공은 인간과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유월절 얘기하다가 지금 안상훈 그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맨날 유월절 의미도 모르면서 유월절 아십니까? 유월절 아십니까? 그 유월절 때도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 외에는 다 죽여라 했을 때 그냥 명령을 받아서 죽음의 천사들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나쁜 존재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 다 죽여 하면 그냥 하나님 왜요? 저 왜 다 죽여요? 어린 양의 피 발린 거 외에는 다 죽여야 되게 뜻이야. 아니 그게 왜 중요한 건데요? 이러는 거 보셨어요? 천사가? 그럴 수는 없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좀 주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그저 소품과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인본주의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을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100이면 99가. 그래서 그 10장에서 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천사 그 자체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천사는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소품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냥 도구로서 야 지금 사도 요한아 하늘에서 지금 너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사사로이 나 그냥 하나의 천사로부터 그냥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 그냥 너에게 전달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자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도 세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부성자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을 모시듯 모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 꼭 망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야. 만약에 거기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45명부터 해서 쭉쭉쭉 해서 10명, 1명 이렇게가 줄어들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내가 거기 살려놓게.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의인이 있을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모셨던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 자니까 이게 곧 하나님이야 라고 섬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단순히 천사를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의인이 없으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거기 다 세금 잘 내고 애 열심히 낳고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고 선거하고 경제활동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뻑뻑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 여기 이건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야. 여기에 눈 두고 여길 위해 살면은 다 죽음이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늘을 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럼 그 가는 천사들이 그래도 여기 다 이렇게 문화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인간들이 그래도 열심히 읽어놓은 이 모든 걸 경제도 발전했고 저 보세요 이거 이 아까운 걸 하나님 뜻을 돌려주소서 내지는 저는 인간들을 사랑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 간단한 거를 이해를 못할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긴 게 아니고 숭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천사가 품고 온 말씀을 보고 천사를 하나님 대하듯 대한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뭐예요?
심지어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형상까지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천사가 갖고 온 메시지는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구나라고 요한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신기한 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다 주관한다는 거겠죠, 그 천사가. 그러니까 그 천지를 주관하는 권세를 누가 줬겠어요? 당연히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치 7 우레가 바라는 것처럼, 그쵸? 예, 7 우레가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씀드린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탁 외치니까 마치, 그러니까 7번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7 우레의 소리로 들리니까 마치 7 우레가 지금 말을 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천사의 말이 7 우레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천사가 7 우레를 동원해서 7 우레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뭐 그게 그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중요한 말 같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쓰려고 하니까 뭐래요? 그건 기록하지 마라. 인봉해라. 그럼 이게 뭘까요, 목사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도 모른 건데 하나님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재주를 압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거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봉하셨다고 그러면 어차피 종국에는 때가 되면 다 풀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5절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말씀이잖아요.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요. 그래서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까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비밀이 다 계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리라.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을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예. 그 천사, 양쪽에 바다와 땅을 이렇게 디디고 서 있던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사도 요한은 절대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두루마리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지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요,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야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감히 하나님의 손은커녕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도, 그죠? 취해서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도 5장이죠. 5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딱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능히 그 손에서 하나님 그 두루마리 주세요라고 받아서 읽을 사람이 없는 게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천사고 나발이고 아무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저걸 누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 말씀을, 그래서 저 말씀을 받아서 인을 딱딱딱 띄어야 모든 비밀이 다 열리고 계시가 다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하고 임재하는데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성취되는데
아무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감히 누가 가서 그거를 받아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을 위로했다 하지 않습니까? 요한아, 다윗의 뿌리, 그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그 왕위에서 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것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봉을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위로를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두루마리는 다 말씀인데다가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첫 두루마리, 그 5장에 나온 거를 첫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지금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예수가 딱 띄어서 그거를 다 열린 그 두루마리를 지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개자가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매개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잖아요. 그대로 마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것처럼 지금 그냥 천사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참 계시자가 있지만 이 하늘의 그냥 단면을 비밀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천사든 뭐든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는 성령도 들어가는 거니까 성령이 또 천사를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천사를 쓰시지만 어쨌든 매개체를 쓰시되 그 메시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자니까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라고요. 천사가 받아서 넘겨준 거는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간접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5장에 처음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그 말씀을 천사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장면이니까 이것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늘에서 보세요. 지금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 뒤에서 하늘에서 사도 요한아 그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이 그 말씀 받아라 그 말씀 줘라 안 했으면 우리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었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꿀꺽 먹었어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꿀꺽 먹었는데 그게 내 입에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여기서 떨렁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셨다면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에스겔은 받아 먹었는데 달았어요. 쓰다는 얘기는 없는데 계시록은 쓰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은 덜 고생한 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죠? 예,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스겔도 당연히 달지만 썼겠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말씀 자체는 늘 꿀송이같이 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때요? 고난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한가지인데 자기 부인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못 사는 거고 내가 심지어는 원한 삶도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 아멘 하고 해도 내 스스로는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저도 지금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또 오늘도 이거를 듣지도 않는 뭐 아무리 확인하고 보고 공부해서 해도 이거 뭐 시원찮고 이건 제가 그냥 비교하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교회는 이제 뭐 좀 다시 뭐 유튜브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뭐 누구 목사 왔다고 금방 100명, 200명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4년이 다 돼가도록 이건 제가 왜 우리 교회 구독자가 적어 이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게 제 말은. 이걸 누가 듣겠어요? 그 사람들은 20분, 30분 하니까 듣기도 좋고 맨날 위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니까 듣기도 좋고 짧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쭉쭉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늘기는커녕 늘어도 2달에 1명, 2명 늘어나. 그런데 또 줄기는 더 쉽게 줄고. 그래도 겨우 지금 160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튜브만 봐도 이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야. 예, 너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럼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건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데다가 인기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제 옛사람은 어떻게 하면 유튜브만 놓고 봐도 금방 유명해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식으로 딱 편집하고 어떤 식으로 짜잔 홍보하면은 금방 몇백 명 되고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고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쇼츠도 안 만들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쇼츠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뭐 쇼츠 1분짜리 해갖고 뭐 거기에 메시지가 어떻게 담길 것이며 뭐 그거 해갖고 유입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듣게 해야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저도 일종의 어떤 이게 뭐 곤조나 내지는 고집이라기보다 저도 두고 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때 더 듣고 그런 게 진짜고 그런 중에도 소중히 말씀을 여기는 자들이 드러나는 법이며 그냥 무조건 많이 뭐 유튜브든 실제 교회에 오는 숫자든 무조건 많이 불러 부흥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근데 그건 세상의 가치자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 2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자다. 해방된 자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자다. 이 말씀이 그냥 막 받으면 자기 부인을 가리키시는 성령의 도움이 그냥 이거를 받아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고요. 해라 하지 마라로 실컷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선악과 배어물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 돼야지 나도 될 수 있어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내가 복받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비결로 읽는다니까 자꾸요.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한 말씀을 자꾸 읽는다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내지는 뭐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전혀 이 땅을 위한 말씀이 아닌데 어디 시장 통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읽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도 전하기 편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군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다 때려 물리치시고 자기네들 욕심을 정당하는 것밖에 없죠. 어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다 글로 몰려가잖아요. 세계 최고 대통령도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맞다. 대부분 목사가 그거 맞다고 해주고 빌리 그레이엄 아들놈조차도 트럼프 옆에서 감언이설로 마치 아합 왕 옆에서 왕이시여 전쟁 나가십시오. 가시면 무조건 이기십니다. 했던 시드기야처럼 트럼프가 자랑하듯 편지를 내놓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 전쟁 이기면 당신 천국 갑니까? 실제로 제가 보고 들었다니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랬더니 그들이 천국 가니 뭐예요? 뭐뭐 하면 천국 가냐. 이 전쟁 승리하면 그럼 당신 이거 전쟁 이기면 천국 가는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전쟁 이미 났어도 전쟁 이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 세계로 나가는 카메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안 하는 데다가 글쎄요. 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빌리 그레이엄 첫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물론 대통령이랬죠. 왕이시여. 그런 말 하면 안 되신다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당신이 화평케 하는 자 아니냐. 그 천국을 갈까 말까 그런 말 하지만 당신은 당연히 천국 가신다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판이에요. 이런 아사리 판이라고요. 몇만 명이 죽어나가고 수천조 단위의 돈이 쓰여지고 그러한 전쟁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교도라고 해도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가짜 기독교인들에서 횡행이 중에서 종교놀이라고요. 지금 다 종교전쟁이라 여러분. 근데 거기에 놀아나서 저는 이렇게 제 삶이 영향받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딱 그렇게 고생하다 와라 그러신 거를. 도대체 그 인간들이 자기네 돈벌이와 욕심을 위해서 벌이는 전쟁에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런 거가 더불어서 아침까지도 또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래 이 말씀이 맞는데 근데 도대체 이걸 누가 들을래야 진짜 안 듣겠다 이거. 들어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도저히 귀에 걸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길긴 또 왜 이렇게 길고 성경 강해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도 몇 시간씩 강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읽어도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읽어요. 그리고 또 강해 듣고 또 읽고 그런데 1시간 듣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판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옛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세상 하면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가 그래도 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뭐가 필요하시니까 그래도 대단한 교회는 아니어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남겨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건 막 세상 교회처럼 막 대단히 막 흥하고 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말씀은 너무 달아요. 달다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쓰다고 한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의 말씀, 그죠? 야, 아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드렸죠? 요 근래 주일에 계속 나눴다고요? 너가 이 말씀을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저주받을 그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받아봐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만큼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게 됐어. 그래서 너는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된 자야. 너의 육체의 죄에서 해방된 자야. 모든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죄 포함해서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난 자야. 엘류대로 너는 해방된 자야. 어머나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해방됐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맘대로 살자. 야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부활절도 없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막 살자 이겁니까? 그 의미가 진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치라고 여겼던 것, 예수마저도 그 가치를 위해서 믿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끌려 나왔을 때 너 애굽에서 하던 일 하지 마였잖아요. 애굽에서 하던 일이 뭐였어요? 맨 피라미드 짓고 뭐 노동하고 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묶여서. 그럼 여러분 막말로 우리가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성경에서 애굽이 세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요 여기에 그냥 묶여 있는 다 노예라고요. 노예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자유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으면 수시로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영혼교회 다녀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기독교도 거기다가 뭐 거기서 파생해서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까지 나와 있는 판에 그럼 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럼 여전히 애굽에 묶여서 애굽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날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가치를 위해서. 그게 종노릇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튀어나왔으면 하나님이 6월절로 말 그대로 끌어놨으면 너 이제 세상의 가치대로 일하거나 거기에 묶이지 마. 거기 종으로 살지 마. 너 이제 안식이 하라고 데려나왔는데 데려나와서 또 어떻게 했다? 나 그래도 돌아갈래요. 또 돌아갈래요. 뭐 조금 어려운 일만 하면 돌아갈래요. 거기에는 뭐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 만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만나가 말씀이다.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의 종으로 다시 묶여서 그냥 거기 먹던 거 먹고 나 거기 살던 대로 살려.
다 이러는 거 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해 도대체? 아들 피 뿌렸다고 그러고 다 증거하고 주의 종들 통해서 다 얘기했는데도 심지어 진짜로 자기 부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유 소돔과 고모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들처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저부터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자유하라는 뭐라고요? 너 이제 외국에서 하던 일 그만둬. 안 해도 돼. 널 위해서 살지 마. 안 살아도 돼. 그 가치에 묶이지 마. 너 이제 죄의 종로에서 해방이야. 이 뜻이에요. 막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 달다. 나의 자유를 말씀하시네. 너무 달다 하고 쏙 받아 먹었어요. 근데 뭐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기가. 사도 요한조차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이 쉽냐고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달았는데 사도 요한은 쓰네요. 에스겔은 뭐 그냥 마냥 좋았겠어요? 그냥 이거는 에스겔도 당연히 그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쉬웠겠어요? 에스겔 자체도 쉬운 삶이 아니었잖아요. 포로로 심지어 끌려갔잖아. 몇천 킬로에. 그것만 봐도 그 포로지에서 죽었잖아요. 에스겔은요. 끌려가서. 젊을 때 25살에 끌려가서. 평생을 적국에서 살다가. 이게 그 달콤한 삶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말씀이 안 썼고 사도 요한은 썼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면적인 거에 집중하셔서 뭐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두시거나 이상하다고 그러지 말고 뭐 성경이 안 맞다, 통일성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성도라면 구약 때 성도나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아는데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난가 아는데 어떻게 달콤한 삶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들도 자기를 부인시켜가는 그 삶,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실제로 고난받고 끌려가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 당하실 거를 예수는 종합판이고 그거를 다 최소한 한두 개씩은 예수의 그 삶을 담아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해주고 아니 확장의 개념으로 구약은 신약의 어떤 기초니까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좀 확장되는 거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겔 때는 먹었는데 배에는 쓰다라는 말은 없었다고 해서 에스겔은 달기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11절에 뭐라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대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이것도 잘 읽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다시 예언하라고? 그러면 이전에 사도 요한이 요 말씀을 받기 직전까지는 잘못된 메시지인가? 내지는 사도 요한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게 다 틀렸으니까 새롭게 다시 뭐를 새로운 복음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건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10장이 당연히 11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 11장을 먼저 몇 주 전부터 봤었고 이전에도 수십 번 봤었으니까 알잖아요. 11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희는 이 땅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만 그게 승리의 삶이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권세에게 42달 동안 맞아 죽는 모습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심지어 두 증인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그럼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였길래 죽었겠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받은 다시 예언하라고 받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금 두 증인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맥락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위임된 선지적 사역이 동일하게 지금 두 증인에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골백번 보면서 뭐예요? 두 증인은 우리 모든 교회의 얘기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도 두 증인 아닙니까? 두 증인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럼 사도 요한 따로 두 증인 따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받고 전하라고 받은 메시지가 바로 두 증인이 받은 그 메시지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받은 메시지가 두 증인으로 설명된 교회가 받아서 선포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적골 나겠구나가 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시체가 널브러졌는데 3일 반 동안 장례도 안 치러준다 그러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야, 세상은 다 오해하고 있어. 다 가짜 복음이야. 동일한 말씀인데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네. 너는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라. 원래 뜻대로. 그거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는 개혁신앙이라고 하잖아. 리폼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개혁신앙인데, 야, 이 말씀이 틀렸으니까 다시 개혁하자가 아니라 개혁신앙의 의미가. 우리 교회 개혁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장로교도 포기한 개혁신앙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내지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면서 그 겉으로는 개혁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석들이 많아요. 반대를 해석하고 있는. 그 특별한 예로서 다니엘서 9장 맨 마지막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보고 있는 71회를 하면서 보고 있는 9장 27절을 오늘 내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개혁신앙, 진짜 다시 예언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리폼드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래 말씀대로 전해라. 변질된 복음을 다시 기경해서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 원래 말씀 뜻대로 전해라 라고 하면 100% 어떻게 된다? 맞아 죽어요. 절대로 인기 없습니다. 무명이 돼야 돼요. 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많은 인원, 많은 돈, 큰 건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반대가 될 확률이 더 100%란 말입니다. 거의 100%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교회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만큼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도 가라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교회든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00명, 3,000명 된다고 쳐요. 그럼 300명, 3,000명 다 알곡이 되겠어요? 가라지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야 메시지가 자기 부인이어도 사람이 막 늘어나네 이렇게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전하는 저도 참 재미없어요. 아 참 저도 짜릿하고 막 여러분 제가 어제 꿈 꿨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어디 아프세요? 왜 부정적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손 얹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전 흉내라도 낼 수 있어. 아주 이렇게 해서 막 그러면 진짜 막 어머 목사님 기도받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막 진짜 감사한금 막 수십억 갖다 바치고 막 그리고 막 교주 놀이하고 이단 놀이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 짜릿하고 쉽고 뭐하러 굳이 그 한 절 한 절 봐요? 대충 어디 딴 데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하면 되죠. 근데 다시 우리는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11장 2절에 1260일이 42달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지적 사역이 지금 우리가 확인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요한에게 위임된 선지적 사역과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지금 요거 확인하려고 이 긴 시간 10장 전체와 함께 또 11장 초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은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러한 일치는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서의 그 사도 요한의 말씀 사역을 계승하고 있구나. 뭐 계승한다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이 사도 요한인데 계승이고 뭐고 그냥 한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 2절에서의 성전의 그런 이중적 특징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구나. 왜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다른 표현으로 천년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개혁신앙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데,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말했는데 교회는 뭘 한다고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승승장구하고 선거도 이기고 부자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도 이기고 다 때려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왕노릇 하는데, 어떤 왕노릇? 죽어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천국은요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잖아요. 왕국. 근데 그 바실레이아의 동사형이 바실류예요. 그거는 통치하다는 그게 있지만 원래는 그게 섬기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겸손한 자가 높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왜 영원하지 못해요? 왕이란 자가 제일 위에서 군림하잖아요. 다 빨아먹자. 피고 뭐고. 뭐 북한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달이고 다들.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왜 자식들 공부시켰어요? 너도 그 자리 가라고 다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복 받은 거라 그러고. 거머리처럼 맨 위에 가서 다 빨아먹어라. 네가 1등 되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영생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옛날 왕들은 고사하고 지금 왕 노릇하는 인간들도 뭐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권력 부리면서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도 아랑곳 안 하잖아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그게 영원해요,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역사 내내 반복됐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뭐라고요? 금신상, 머리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된 신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근데도 이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인간들도 가장 세상적인 왕노릇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목사들이 옆에 붙어서 왕이시여 나가소서 나가소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중보기도 해준답시고 대통령 되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판인데,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그런 왕 되시고 대통령 되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나 잘 어떻게 봐주셔서 잘 붙어먹어서 위인합시다 이러고 있는 판에, 이러면 또 뭐 정치 얘기한다고 난리치겠네. 제가 틀린 말 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고. 틀린 말 했으면. 근데 이런 말만 해도 세상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 교회 당연히 욕먹죠. 아니, 세상하고 짝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우리도 부자 되고 다 국가도 하나님 나라에 이룬다 그러고 잘 돼가면 왜 자꾸 태클 걸어? 아니라고 그래. 왜? 이단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청년왕국인데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하늘의 진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왕노릇? 목배임 당해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선 가장 높으신 왕이 예수인데, 그 천국은 뭐라고요? 바실레이오. 바실류는 섬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예수가 영원히 가장 크신 왕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영원히 가능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니까 그게. 그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뭘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나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이런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 승리해서 뭐 하나님 이름 높여드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 가서도 내가 또 뭘 한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가서 내가 뭘 한다, 이 땅의 말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영원토록 그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무런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자기도 더 섬기고 싶고 더 내놓고 싶고, 그것도 몰래 봉사든 뭐든.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교회 만들어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뭐 좀 드리고 한다고 복 달라고 티내지 말고 제발 해보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 거 한번 여기서. 근데 우리 교회조차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조차도.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쿡 찔러도 교회 시대 우리는 무천년주의인데 그 무천년주의라는 게 저기 뭐 이단에 가까운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뭐 공룡 재림했다 지상 재림했다가 우리는 7년 하나 피했다가 문자적인 천년의 왕국을 여기다가 쫙 펼치신 그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든 후에 천년이든 하여튼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트럼프부터 다 그런 거 꿈꾸잖아요. 여기서 지가 아예 다윗 되려고 지가 예수님이래 이제는. 그 이단 교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무시하고 다 아니라고 자꾸 곤조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미국 대통령 해먹을 이 대장 다 내 대장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요. 여러분 정확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너무 놀라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미국 대통령 우리 최고의 우방이고 저 반미입니까? 이래 말해서 할 말 없지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의미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개혁신앙이 믿으면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뭐 트럼프가 됐던 이 교회가 됐든 저 교회가 됐든 하여튼 여기다가 천년 만년 야만이 교회가 떵떵거리고 사는 대대손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다 이제 된다. 아니 어디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20장의 천년왕국 진짜 천년왕국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곳에서도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무적행에서 용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완벽한 천년왕국에 어디 또 용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무적행에서 용이 나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건 제가 더 자세히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초 작업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든 다음 시간이든 반드시 할 거예요. 원고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막 전하는 거를 지금 그냥 쑥쑥쑥쑥 다 바로바로 아직은 안 되시잖아요. 그럼 저 혼자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뭐 유튜브에 듣는 분들은 뭐 하는 거 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도가 느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했던 말 또 하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요 해도 또 몰라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벌써 적이 나가 있고 제가 지금 한마디면 되는 거를 10마디 100마디로 쪼개가서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수준이 그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젖어 있다 왔으니까 이걸 또 쳐내고 또 다시 해도 그리고 뭐 알려줘도 다 해보면 또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쿡 찔러도 우리 교회는 무천년주의인데 이거는 문자적인 지상에서의 그런 흔한 뭐 트럼프류의 교회나 이런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다 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뭐 군사적인 강국 경제적인 뭐 대강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천국을 배우는 고난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진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을 가기 전에 그 천국을 배우는 그래서 그렇게 봐야 성경도 오류가 없는 것이 분명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1260일을 예언하는데 동일한 기간인 42달 42달이나 1260일 같은 거잖아요. 3년 반 다른 표현인 거지 같은 기간 아닙니까. 동일한 기간 동안 분명히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다 기독교 잘못됐습니다 라고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짓밟히게 두신대잖아요. 여러분 짓밟혀야 돼요. 왜 짓밟혀요? 제대로 전하니까. 근데 난 싫어 해도 예레미야처럼 나 안 전해 해도 또 끌어다가 전하게 하시고 요나처럼 도망가 심지어 도망가도 끌어다가 전하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의 삶이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나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안 해주고 왜 내 기도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불평해.
그런데 택한 사람은 끌고 가신다.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삶이 맞죠. 아멘.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맨날 쪼다 이단 소리 들어도 이게 맞죠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자녀들한테 전해주고 싶으세요? 진짜로? 여기서 진짜 여러분 자녀나 손주 중에 저 우리 교회 메시지만 전한 저런 메시지만 전한 저 목사 될래 여러분들이 그 허락하시겠냐고요. 저는 애도 없지만 더 잘된 것 같아. 애가 있어서 혹시라도 뭐 신앙한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고 말릴 것 같아. 됐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서 짓밟힌다. 그렇죠? 심지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러나 로마서 8장 적신이나 칼 그런 것들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게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헐벗음 때로는 고난당함 굶주림 칼로 위협받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삶을 너희가 반드시 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일에도 언급한 바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실제적으로 20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년왕국이라 하면서도 이게 3년 반 1260일 42달로 상징된 근데 요걸 또 우리는 70일에로 배웠고 70년 포로 생활로도 배웠고 71회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70년 포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역사로 갔다 오게 하시면서 그걸 설명했으니까 이게 이게 40년 이게 다 같은 의미구나. 광야 40년 이런 게 다 같은 의미구나. 그런데 우리가 요 기간 동안 누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이게 맞지요라고 전하던 사람이 딱 마지막에 여기서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면 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딱 풀려난다고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 왜 풀어놓으시겠어요? 사단을. 그럼 지금은 사단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사단이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귀신 중에 뭐 장난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뒤에 지금 귀신이 붙어 있어. 귀신이 뭐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많이 장난치잖아요. 그런 전보고 이런 인간들이. 그러면 그냥 그걸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진짜 그런가 보다 막 어깨가 무거워 눌려요. 막 눌리긴 왜 눌려요? 어디 가면 나 눌려 막 토 나고 나 역시 거룩한데 내가 여기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그러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거 왜 눌려요? 왜 눌려? 그 실체가 없는 건데 자기가 그거 눌린다고 생각하니 눌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눌린다 쳐요. 왜 눌려요?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딱 가면 다 물러나야지 귀신들이 있어도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영화나 이런 것도 보거나 점쟁이가 그러면 아주 그냥 말 찰떡같이 잘 들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가 그럼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떨 때는 막 사단이 막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사단이 누군데? 사단은 진리의 대적자라는 뜻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말을 그냥 진리의 대적자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사탄이라고 음역한 것 뿐이에요. 사탄이 누구? 나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사탄은 거짓말했던 자, 비진리였던 자, 가인이었던 자, 하나님 안 믿었던 자, 잘못 믿었던 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린 마귀였다니까. 우리가 사단이고 마귀인데 계시록 12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의 다른 이름 마귀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사단이고 마귀인데 뭘 눌리긴 눌려요. 동족끼리 누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순수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금식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염증이 나고 아주 그냥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유치하고 저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사단이 대적자가 잠깐 풀린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우리도 사단이었는데 그 진짜 총화, 그 비진리의 총화의 상징인 사단이 딱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풀어서 여기 이제 자기 부인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래 비진리로 다 완성하러 사단이 잠깐 풀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에 묶여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천년왕국 동안 묶여있다잖아요. 근데 우리들 막 사단이 막 짓누르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고난이 있고 힘들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사단이 근본적으로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악을 순간순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면 그 허락하시는 고난은 뭐다? 겉으로는 악으로 보여도 그건 합력하여 선이라면서요. 그런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중간중간 여러분을 이런 일도 처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 더러워서 진짜 더 이상 예수 더러워서 못 믿어 먹겠네 하고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맞지. 끝까지 이럴수록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머리 털끝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못 건드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욥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사단한테도 욥을 시험해봐라. 걔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두고 보자. 하나님의 의지대로 욥이 안 넘어갔잖아요. 엄청난 고난은 겪었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도구예요. 욥이 그런 것처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거기 계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천국 복귀하고 나시면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럼 뭐예요? 여기는 무지막지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필요가 없거든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내 소중한 알곡들이 다 있는데 가라지 판이 뭐가 아까워요? 63 빌딩 아까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태워버리신다. 그러니까 그걸 인본주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좀 우리가 보고 그 11장과의 맥락, 이어지는 맥락을 봤다는 거에 의의를 삼고, 그래서 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이제 더 정확히 알게 됐고, 따라서 1260일 동안 그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즉 자기 부인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그 선지자의 사역, 말씀 선포 사역, 예언 계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구나. 이거는 특정한 어떤 예언자,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께 주의 종된, 함께 말씀 받은 성도,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면 다 두 증인으로서 동원된 것이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이 말씀 같이 봐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할 거면 여러분 여기 와서 뭐하러 예배 드리세요. 뭐하러 성경 공부하냐 말이야 도대체. 다 여러분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였어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 과정에서 핍박과 고난은 필연적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